16절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자, 15절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이죠. 15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래서 거룩한 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속에 거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이 하나님께서 일러준 말씀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건 영혼이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것은 다른 말로 예루살렘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예레미야 3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는 우리의 영혼 속에 베푸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거하시고자 하는 자리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오해하게 되면은 거룩한 곳이 과연 어디냐.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면 교회다, 성전이다, 뭐 어디다, 로마 교황이 있는 곳이다. 여러 설이 있어요. 그런 거는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이미 다 문자에 표면적인 속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그 말 이면은 바로 뭐냐? 거룩한 곳은 바로 각자 영혼이 거룩한 곳이요. 근데 여기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섰다는 얘기는 나의 영혼을 잘못된 대로 이끌고 간다는 걸 본 사람이라야 유대에 있는 사람 내 영혼의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에 가증스러운 것들이 멸망자가 들어앉아서 나를 잘못된 대로 이끌어 가는 걸 봐야 도망가는 거예요. 그걸 본 사람을 비유로 유대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망가라는 얘기는 도망가는 산은 어디냐. 또 문자에 매여 있는 사람은 어디 산이라고 그러고 글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영혼이 잘못돼서 악과 거짓 속에 있으니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과 도망가라는 건 하나님 앞으로 오라는 얘기는 선과 진리 안에 거하라 이런 얘기 되겠죠? 예, 선과 진리 안에 거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을 요약을 하면 우리가 성경을 요약을 잘 못해요. 요약을 잘 못한 이유는 전체를 이해하지 못해서 전체를 이해해야 요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14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 말세는 뭐가 말세냐? 교회가 말세다 이거예요. 그 왜 말세냐? 선과 진리 안에 있어야 될 교회가 악과 거짓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래서 끝난다 이거죠. 단어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악과 거짓 속에.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입장이냐면 교회가 진리가 없고 교회가 선행이 없어. 그리고 모두 그 없는 걸 가지고 악하다, 거짓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러므로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됨으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덧붙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를 요약하면 나머지 이해를 못해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죠?
예, 내가 한 절 한 절을 해석을 못한다 그래도 이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감을 잡는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16절, 17절 똑같은 말이에요. 그것도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면서 17절에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마라. 17절에 이제 시작이 그렇게 되는 거죠. 지붕에 있는 사람. 그러면 문자 그대로를 보면은 집 지붕에 있느냐 이게 집 지붕에 그게 아니라 지붕은 무엇을 뜻하냐면 하늘을 뜻하는 거예요. 하늘. 그러면 하늘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물건을 가질러 가지 마라. 그 하늘, 지붕에 있는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6장 9절에는 하늘에는 누가 계시다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랬어요. 그럼 지붕 위에 있는 사람 이렇게 풀어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은 누구의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진리 안에 있는 자들. 그러면 이 진리를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 모두가 악과 거짓이기 때문에 이 진리 안에 있다는 얘기는 선과 참 안에 있는 자. 선과 참. 선과 참의 안에 있는 사람, 선과 진리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집안의 물건을 가질러 가지 마라. 그러면 집 안은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집이 있고 이 안이라는 얘기예요. 이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가지 마라 하면은 집 안에 집으로 안에다가 뭘 갖다 놓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교리화시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화시키지 마라. 그러면 이 말을 다시 바꿔서 생각해보면 말세가 되고 세상 끝이 되고 교회가 종말이 나고 기독교가 종말이 나면 여기저기 성경을 가지고 뭘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교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가지 말라 그러면 교리화시키지 말란 얘기죠? 그래서 왜 그러냐? 말씀을 교리화시키게 되면 이 영혼이 교리 안에 갇히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네가 만든 교리로 인해서 영혼의 자유가 있습니까? 교리를 만들어서 내 영혼이 그 교리 안에 딱 갇혀 있어. 그러면 그 교리가 내 영혼을 가둬놨죠. 그래서 내 영혼 마음대로 못하게 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저 세상에서도 보면 특히 예술하는 사람들 보면은 보통 사람하고 생각이 달라. 보통 사람들하고 행동도 달라. 그럴 때는 그 작가가 그 옆에 붙여주는 게 바로 뭐냐면 영혼의 자유라고 하죠. 그렇죠? 예. 영혼의 자유. 저 예술인은 영혼이 자유롭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같은 예술인이라 할지라도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많죠? 그렇죠? 네.
그래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면은 자유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스스로 옥에 갇히는 거죠. 이해됩니까? 방탕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방종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끝이 나고 저 유대교가 끝이 났기 때문에 뭐라 그러냐면 그들을 향해서 진리를 알아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를 얻느냐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오늘날도 똑같이 교회가 끝나고 기독교가 끝났을 때 거기를 향해서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남이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함을 얻느냐 그러겠죠?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누리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교리화시켜서 그 영혼들이 교리에 갇혀서 그 영혼이 자유함이 없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하기 때문에 진리를 자꾸 뭘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은 교리를 만드는 걸 좋아해. 무슨 얘기냐면 어떤 틀을 짜주는 걸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틀을 짜줘. 그리고 스스로 틀 안에 갇히기를 원해. 그 왜 그러냐? 너무 지식이 없고 말씀에 입문하는 사람들 초보의 입장에 보면은 광범위하게 느껴지니까 뭔가는 이렇게 요약하고 틀을 짜주는 걸 원하겠죠? 그렇죠? 예, 뭐 생각도 안 해봤으니까 그런 얘기 해봐요. 대답도 안 나와. 광범위하잖아요. 말씀이. 그거를 자기가 평생을 스스로 성경을 상고해도 요약이 안 돼.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해해서 요약해주고 교리를 만들어주고 틀을 짜주면은 그 틀이 쉬워서 그 안에 스스로 들어가죠? 그리고 그 스스로 들어가서 평생을 종살이 하는 거죠? 예, 끝이 되면 이렇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느냐고 예를 들어서 호텔이 28층인데 그러면 안식일에는 손가락으로 자기가 가고자 하는 층도 못 가. 네? 그래서 그 사람들만 사용하는 28층짜리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럼 매 층 쓰는 거야. 왜냐면 이걸 못 누르니까 1층 쓰고 문 열리고 2층 쓰고 문 열리고 해서 28층까지 가면은 뭐 농담 삼아서 뭐 몇 시간 가야 되겠죠? 바쁜데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 일반 이방인이 타는 엘리베이터 있어. 거기 타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가고자 하는 층수를 눌러달래.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만은 그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교리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철저히 지키잖아.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중풍병자를 일으키 세우고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논쟁이 됐겠는가. 우리는 그냥 성경에 뭐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도 그러는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라는 거는 뭐 말도 못하겠죠.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 아버지 마귀라 그랬어. 그러면 오늘날 교리화시켜서 교리 안에 들어가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 보면은 너희 아버지 누구다? 마귀다. 그러면 이 세상 말로 뭐 미치고 팔짝 뛸 일이에요. 그럼 왜 그런가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라 그러니까
무슨 저 기독교가 교회가 핍박받아서 예수를 안 믿는 뭐 국가가 와서 지배해가지고 그 안에 다 늑탈하고 뺏어가는데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사로잡혀간다 이런 데도 있고, 신천지에서는 장막성전이라고 그러고 장막성전에 7머리 10뿔이 와서 장악을 하므로 그들의 교리를 그들의 말을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느 정도 그들은 이렇게 짜맞추기로 된 거야. 에? 근데 그거는 맞다 안 맞다 떠나서 표면이죠. 그렇죠? 표면이에요. 그거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은, 자, 그 말 그대로 지붕은 하늘이야. 하늘에 하나님이 계셔. 그러면 지붕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죠? 이 진리를 다시 나누면 선과 참이죠? 그렇죠?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집 안에 있는 걸 가지러 가지 말라는 얘기는 교리 말씀 안에 사로잡히지 말라. 교리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 모든 교단에서는 어떤 교리에 근거해서 교단을 하나 만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그 교리에 자부심을 갖고 그 교리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고 우매하니까 그걸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단이 생긴다는 거는 왜 생기냐? 교리를 많이 만들어낸다는 건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예,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높아지고자 하냐? 뭐라 그랬어요? 낮아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높아지려고. 그러면 이러한 문화 속에, 이러한 그 유형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 그래서 백성들을 민초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릴 거 아니에요? 바람 부는 대로 흔들려. 아주 중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아는 것이 있어서 없어서. 없어서. 아는 것이 없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쉽게 이러냐. 그게 함정이야. 그게 함정이야. 왜냐하면 다 득도해야 쉬워지는 거야. 부분적으로 할 때는 어려워요. 이 다 알아야 쉬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마태기 24장도 전체 내용이 무엇이라고 알면은 쉬워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사과에 어떤 누가 글을 썼는데 사과에 대해서 썼어. 그러면 사과를 알면은 혹여나 내가 어떤 한 줄을 이해가 안 가더라도 사과에다 맞춰보면 풀리겠죠. 그렇죠? 예. 왜냐면 사과에 대해서 썼기 때문에. 그러면 마태 24장은 종말 말세에 대해서 썼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말세냐? 이것도 오해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말세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기독교가 세속화되면은 하나님은 끝내신다는 얘기예요. 예? 그 세속화가 됐다는 얘기가 뭐냐? 선과 진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악과 거짓 안에. 근데 문제는 악과 거짓 안에 있으면서도 입술로는 어디에 있다 그래요? 예, 선과 진리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내가 악하고 거짓 속에 있는 걸 몸부림치고 아파하나 개념도 없잖아요. 내가 지금 선과 진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된 데 있다고 이렇게 해서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옷을 찢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자기네가 잘못하면 죄를 뿌리고 옷을 찢으면서 금식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오늘날 그러지 않잖아. 그 왜냐면 무뎌졌다는 얘기예요. 감각이 없다는 얘기야. 예? 하늘의 감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15절서부터 이어지면서 쭉 서면 17절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했을 때 이 밭도 이게 들이에요. 그러면 이 밭에 들에 있는 자, 지붕에 있는 자 말만 반복해서 또 말하는 거죠? 네. 그렇죠? 반복해서 또 말하는 거예요. 밭에 있는 자, 들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질러 가지 마라. 그러면 이 겉옷은 뭐를 감싸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 교리화 시켰다는 얘기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틀을 만든 틀이 진리를 감싸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 이 겉옷도 겉옷을 가질러 가지 말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의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설명했잖아요. 저기 가짜 돈을 위조라 그러죠? 위조 지폐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짜를 거짓을 위화시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마태복음 23장 1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그러면은 2000년 전에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왜 화가 있냐면 위선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위화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좀 기분 나쁘겠지만 강하게 말하면 교리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거짓이라는 얘기야. 거짓이라는 얘기예요. 도리어 어떤 입장이냐면 틀 안에 가둬놓은 것 같이럼 틀 안에 가둬놨어요. 이 옷을 보니까 사람이 이러잖아요. 어떤 입장이 되냐면 헷갈리는 게 바로 뭐냐. 악과 거짓에 있는 사람들이 진리가 아닌 단어로 말할 때 비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악과 거짓 속에 있는 사람들도 다 무엇을 말해요? 진리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어리석은 백성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금방 그들로 하여금 돌이킬 텐데 뭘 말하냐면 진리를 말하죠?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요 악과 거짓 속에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않는 것을 악이라고 그러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자꾸 남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내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그것이 악이고 뭐요? 그게 악이고 거짓이잖아. 그러니까 한번 다른 사람 볼 게 아니라 내가 악하고 거짓인데 내가 악하고 거짓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내가 악하고 거짓말쟁이야. 거짓말쟁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말을 하고 하지 않는 게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 유대인들에게 했을 때 우리는 잘못 와서 이렇게 생각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인으로 알아.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인들을 향대로 너희 아버지 마귀라고 하는 줄 알아.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따라다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 아버지 마귀랬어.
그러면 이해를 돕는다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제가 증거하는 말을 믿고 따르는데 제가 볼 때는 따른다 그러고 안 따르니까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 하냐면 당신네 아버지는 막입니다. 이런 얘기했어요. 이게 더 무서운 말이죠. 아예 안 따르면은 안 따른 사람들에게 너희 아버지 막이라 그러면 좀 이해가 가겠는데 믿고 따르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 아버지 누구라고요? 자, 요한복음 8장 31절 가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31절.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예수를 배척한 유대인이에요? 믿고 따르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따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 그 따르는 그들에게 뭐라냐면 믿고 따르는 그들에게서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라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믿고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 말 안에 거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들은 거하지 않으면서 그걸 심각하게 생각해요. 그 답변 보세요. 자, 33절 보세요. 시작.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니. 남의 종 된 적이 없대.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나.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들을 향해서 뭘 하려고 그래요? 이런 얘기 똑같아요. 오늘날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그러면 진리입니다. 진리를 상고하는 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좀 우리가 좀 생각 좀 해봐야 되는데 생각 없이 믿는다 이거예요. 오늘날.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유튜브 나가니까 이걸 참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진리를 알으라. 예수를 따르는 그들을 향해 진리를 알으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진리를 알으라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들의 대답이 뭐냐면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고 아브라함이 자기 믿음의 조상이라고 자부심을 갖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근데 뭘 자유케 되리라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이런 우문을 어리석은 질문을 한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이제 쭉 얘기하면서 한번 보세요. 44절 가서 보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네, 이런 얘기예요. 이 말도 이렇게 대부분 알잖아요.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인인 줄 알아.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너희 아버지 막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인들에게 했으면은 이해가 가. 근데 예수를 배척한 유대인을 향해서 한 말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너희 아버지 뭐라 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자 저를 믿고 따르는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당신네들 아버지는 막입니다 이랬어요. 에? 당신네 아버지는 막입니다. 그 얘기가 왜 그러냐? 진리 안에 거하지 않고 진리를 믿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네.
자세하게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주 심각하게. 그래서 밭에 있는 사람들은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마라. 이 얘기는 바로 무슨 얘기냐면 선과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화시키지 마라. 외식하지 말라. 그래서 겉옷 양의 옷을 입고 온다 그러잖아요. 예? 광명한 천사로 온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다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전 13장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13장 1절 가서 한번. 자, 1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네,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이런 걸 하는 사람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 그러죠. 사랑이 없으면. 자, 거기 우선 요거부터 설명하고 다음 절을 읽어. 자, 그럼 우리는 언뜻 생각할 때 개념 없이 받아들여. 사랑이 없으면, 그러면 반대로 사랑이 없으면서도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랑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또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없으면, 그러면 하나님도 없이 사람의 방언도 하고 천사의 말을 할 수 있다 그러죠? 그렇죠? 예, 사랑 없이 하나님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또 이래 어디서 아니 하나님 없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 설명을 마저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없으면 소용없다. 그럼 하나님은 말씀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이 진리죠? 진리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어디로 받으래요? 마음으로. 예,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마음에 모시지 않고 천사의 말, 사람의 방언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마음엔 없어. 이 마음에 없는 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어?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랬죠.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그렇죠?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느냐? 우리가 아니냐? 이 얘기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자격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만 증거할 수 있죠? 그 얘기는 바로 뭐냐? 이걸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어떤 입장이냐? 마음으로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는 바로 뭘 보냐면 마음으로 받은 사람은 삶으로 이루어낸다. 라이프. 마음으로 받지 않는 사람은 입술로만 말한다. 왜? 마음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